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24절, 25절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에 기억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서 이 솔로몬의 삶이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14절부터 언급되어졌던 하닷이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또 두 번째 대적자로 르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르손도 아주 참 포악한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수리아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괴롭힌 것은 잠깐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지적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닷과 또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공격을 가하고 원수가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으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도와 어떤 의중이 충분히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경고심을 갖게 하신 것이죠. 야 솔로몬아, 내 마음의 중심이 점점점 나하고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대적들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죄, 그것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그런 작은 마음의 중심의 흔들림으로부터 시작돼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많은 그런 범죄함으로 더 자리를 메꾸게 돼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사이가 점점점 훨씬 더 많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당하는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에게 이제는 점점 하닷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그런 르손이라는 사람이 드러나서 계속 괴롭힘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요즘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불행한 일은 겹친다고 또 한 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발적으로 이렇게 터지기도 하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닷 저놈은 원래 조상 때서부터 우리와 원수였어.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르손, 저놈은 참 악질 중에 악질이야. 아주 괴팍한 놈이야.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아주 불량배 중에 불량배니까 저는 뭐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죠. 물론 추론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은 잠언과 그리고 또한 아가서와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정리된 부분, 그것을 마지막에 책자로 남기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허사로구나. 젊음도 그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도 1,000명의 후궁을 두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결론을 솔로몬이 스스로 인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 지어줍니까? 세상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솔로몬은 스스로 결론을 짓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상황이 여러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갈등이 반복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대적의 문제, 또 특별히 이 르손이 나를 칠 때, 솔로몬을 쳤을 때 나에게 이 문제가 생긴 것, 이것이 원인이냐 결과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아, 르손,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저놈이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놈이 문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를 일으켜서 아니면 함정을 파서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르손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근데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실까? 이런 결과가 왔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솔로몬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또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에서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실 이 르손이 이렇게 되어진 것, 하닷이 이렇게 되어진 것, 그것은 어떤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솔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좋지 않을 일을 일으키시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솔로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끼는 이물질들은 수없이 낍니다. 사람과 상황과 많은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끼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온갖 것들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온갖 것들이 침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르손의 문제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야, 너는 나와 얼만큼 가깝냐? 네 마음은 나와 얼만큼 가깝냐? 아니, 얼만큼 멀어져 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기도는 하지만은 뭔가 마음에 좀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 소리만 남을 수 있는 것, 내 소리만 남는 것. 또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전혀 찔림이 없고 아멘 소리가 나오지도 않는 것,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회개는 하는데 전혀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는 하고 회개의 얘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진정 통증은 없는 것.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할 수 없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림이나 어떤 뜨거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전혀 없는 것.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관계를 증명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마음에 어떤 소원이나 뜨거움이 전혀 없이 그냥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영적인 관계를 내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도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진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분주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터지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앉아서 일을 보는데 문연뜻 그런 메시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야, 내가 너하고 얼마나 가깝냐? 내가 너하고 얼마나 가깝냐? 내가 너하고 얼마나 가깝냐? 야, 내가 너하고 얼마나 가깝냐? 너무 멀어지지 않았냐? 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고 애를 쓰고 있지 않냐? 화장실 일을 보다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에 그 하루 사이에 하나님 놀랍게 모든 일을 정리해 주셨어요.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또 이 일이 꼬이게 되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솔로몬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2등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2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1등이기를 원하십니다. 제1이기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2의 자리로, 하나님을 제2등의 자리로 내려놓는 순간 그 사이에 온갖 것들이 끼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이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경의 하닷에 대한 얘기에서도 그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그것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솔로몬이 이 르손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누가 협박 전화를 하고 와서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찌하겠어요? 방어를 하든가 공격을 해야 되겠죠. 르손이 솔로몬을 공격하는데 솔로몬은 방어하거나 공격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르손이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박살을 냈더라. 이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걱정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를 일으켰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해서 이제는 르손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각을 바꾸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대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시대를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일으켜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서 싸우다가 아주 패병을 합니다. 전투에서 지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말년의 삶 가운데에는 전혀 르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시각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시각? 저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구나. 저놈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고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면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싸우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동족을 죽이는 그놈을 쳐 죽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주랭랑을 칩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궁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어둠 속에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방치해 두시고 광야에 내모르셨습니까? 내 동족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혈기와 내 이런 인간적인 잘못함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려고 이 광야 구석에 처박아 놓으셨구나. 그것이 40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가 다 하려고 그래요? 지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걸 깨닫고 아는 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어떤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삶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냐? 너는 나에 대해서 몇 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 일을 너는
원인으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이 결과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라면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무엇인가 우리의 보는 시각, 판단의 시각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불후의 명작인 이 잠언과 야고보서와 또 전도서의 글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창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거리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 좁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일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에게 오신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제일 많은 거리감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솔로몬이 겪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